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제2장 56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대로 제한속죄, 그것에 관한 아르미니우스파의 그릇된 견해를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논박반박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563의 내용이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453페이지에 가서 오늘 그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만족으로 또는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그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만족이 효과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 주장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공로로 얻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조건,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이 순종을 성취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나 경멸스럽게 판별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나 혜택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다시금 펠라기우스 오류를 지옥에서 드라큘라처럼,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큘라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적은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의 억지 주장, 억지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효로 만들려고 죄와 무관한 인류를 만들려고 소찐이죠. 소찐이파, 소찐이주의. 구속 사역을 무효, 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 죄에 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철학이죠. 신앙으로 가장한다. 펠라기우스파라 우리가 알다시피 펠라기안들이나 그리고 이제 세미펠라기안이죠. 사람은 아니죠.
세미펠라기안의 대표자는 요하네스 그리고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카시아누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 주의가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다 그 안에는 이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가 아니고 이제 청교도 시기에 보면은 디이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철학, 그러니까 철학적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계몽 운동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자유신학을 낳고 결국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의 혼란과 혼동과 파멸을 이제 안겨다 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철학과 신앙.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2장 5, 6, 1에서 살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언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을 위한 만족이 되지 못했고, 이 만족이라는 말이 이제 왜 중요하게 등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만족이 된다. 이런 만족설이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제가 판서를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논할 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정의가 이제 만족돼야 되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처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으심으로 결국은 만족된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저주가 바로 우리가 희생제물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달래이다 또는 누그러뜨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이 이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가 이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원래는 하나님의 정의는 타락 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거잖아요. 여기에는 유기된 자도 있고 선택된 자도 있는데, 선택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대상이 되므로 그 정의에 만족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들을 구원해내죠. 이것을 우리는 deliver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죠. 자, 이러한 전체의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누그러뜨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희생제물과 짝을 이루고, 만족이라고 할 때는 죽으심과 관련이 있고, 정의와 관련이 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구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제 단어 쓰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을 위한 만족이 되지 못했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여러분께서 죽으심이 왜 나왔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있구나. 이제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새로운 조건 자유의지에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조건, 즉 이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 6, 2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폈다고 봅니다. 이게 2에서. 이 조건은 바로 설명을 합니다.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새 언약은 인간이 불완전하게 순종하더라도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야 하므로 원죄는 누구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한다. 죄송합니다. 원죄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그들은 원죄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부패하지 않았거든요. 순전해요. 순전하다, 그게 말이 안 맞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장애를 받고 있다. 장애물로 인하여 이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거두어내면 자유의지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이제 벗겨내는 그 작업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행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죄한 의지를 통해 죄와 용서와 영생을 얻게 한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도 없었는데 또 실제로 안 죽었다. 는 엄청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를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러한 것이 내막에 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궁극적으로 가서는 국가의 명령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한다. 좀 이런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국가를 수직 관계로 봅니다. 교회와 국가는 대등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선언을 우선순위 할 것이냐, 국가의 부름을 우선순위 할 것이냐. 그리고 인류를 위한 종교라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이것은 이제 이러한 거짓된 이런 것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라고 하는 그 탈을 쓴 사람들이 그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어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욕정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 안에서 싸움이 내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외적 싸움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거짓된 신앙들의 내막에 들어가면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 잘 안 드러내죠. 네. 거짓과 오류로 가득 찬 아르미누스파의 주장 제2장 오류 3은 제2장 2항의 법규와 정반대다. 우리가 2장 2항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2장 2항입니다, 여러분. 2장 2항 35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그 만족, 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기에 우리의 보증자로서 우리를 위해 또 대신하여 죄가 되고 저주가 된 저주, 자신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을 무한한 자비함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여러분, 그분이 만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분의 영원한 자비함은 하나님 아들의 인간 되심으로 역사, 즉 시간에 드러난 언약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그 2장 5, 6, 2에서 제가 언약 신앙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겁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서 인류에게 내리는 죄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에게 내리는 죄와 저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또 다른 말로는 달랬다. 달랬다. 누구를 엎드렸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단순히 한 가지 인간의 영웅적 행동으로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아예 무시하고 제멋대로 짓밟는다. 과연 이들이 성경적 새 언약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을까? 그분의 죽으심이 새 언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을까?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알고 있을까?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만족됐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다. 그리스도를 한갓 인간으로 보기에 반삼일체론을 주장하는 소진이주의, 소진이주의 이미 틀림없습니다. 또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순종, 새로운 조건이죠. 새로운 조건, 새 언약, 구원의 조건, 자유의지를 맺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따금씩 보면은 그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새로운 조건이다. 그것이 행위 언약과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혹 설명을 한다면 좀 부족한 설명이죠. 그러면 순종은요, 믿음이 따로 있고 순종이 따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부족한 설명인 것을 알고 아르미니우스파는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서 순종이라는 것에 강조함으로 삶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가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수용하더라도 칭의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순종도 그러하다.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완전하다고 여겨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 여기에 그들의 사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더라도 칭의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를 부정한다. 세속 철학처럼 자유의지를 부추겨. 이 철학이잖아요. 순종하게 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행칭의, 이행칭의라고도 안 하죠. 그냥 삶 자체를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니 이행칭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계몽운동시대 자연신론, 자연신론과 다를 바 없다.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D점이 있었습니다. D점은 잠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르미니안주의와 플러스 소시니안 플러스 그 다음에 필라소피, 이것이 합해져서 D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D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B점, 유실론이잖아요. B라는 이 발음, 그리고 D점이라는 D라는 발음, D점, D점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웠던 분들이 퓨리탄입니다.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전되어진 계몽운동, 그러니까 계몽사상이죠. 이 사상에 대해서 항거했던, 지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항거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존경하는 에드워드,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앞에다가 조나단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양보가 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신앙 교리라고 하는 이 직인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끌려다닐 수 있고 손해보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하고 우리가 빼앗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네요. 네, 455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